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오늘 그 원어 구절은 깨닫는다는 단어인데 합성어 신하고 히엠이라는 근데 언어 중심으로 볼 건 아니고 우선 한글 문맥 대칭을 먼저 한번 이걸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지금 13장을 책을 2권 가지고 있는 사람, 우선 13장의 여기 1절 자리와 그 다음에 또 한 권은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이렇게 펴놔 주시면은 성경을 대칭을 보는데 넘기지 않고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2권을 펼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선 보면은 여기 이게 지금 주황색으로 제목이 Q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앞에 그러면 이 글씨도 이렇게 이탈리아로 이렇게 돼 있고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Q2니까 그 앞에 PQ 이렇게 가든지 간에 앞에 연결성을 갖는 게 있지만 일단은 여기는 천국의 그 심판, 천국의 그 심판주 이렇게 제목이 돼 있고 이 안에서 하늘색으로 T 지금 가르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진 속에서 이제 오늘 13장까지만을 보면서 실제 보는 부분은 이 하늘색 T 이 부분이에요. 13장 자체가 다 하늘색이 T이면서 또 주황색으로도 이 Q가 되기도 이제 하는 건데요. 그 연두색으로 이제 먼저 나눌 거예요. 연두색으로 보면은 그날에 그 예수님이 집에서 지금 앞에 내용이 그 12장이 그 마태가 부름받고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같이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자기 같은 그 세리나 그런 죄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 집안에서의 그 어떤 식사, 그 교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이 왜 죄인하고 먹고 마시느냐 함으로 인해 가지고 12장이 전개된 거고요. 지금 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돼 있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작정을 하고 이제까지 강의한 거를 마태는 한 번 하건 2번 하건 몇 번을 했건 이렇게 어느 때 가서는 한번 쭉 모을 수가 있으면은 모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사이트 이름이 그냥 프리즘 성경을 해서 이창우 창우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가 있는 것들이 우선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즘 지금 계속 하는 거는 프리즘 키아즘 성경이라고 해서 하는 거를 원어를 같이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밴드의 제목이 우리 밴드에 가입하시려고 하면은 또 프리즘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쭉 올려 놓을 테니까요. 그때 얘기하면서 매일매일 강의하는 것을 아프리카 TV에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유튜브로 그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있고
프리즘 성경으로도 뭐 2번이라고 프리즘 성경 2번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신약이 거의 다 올라가 있으니까 신약을 보시기도 하고요. 또 아프리카 TV에도 뭐 이사야든지 이 성경책을 펴놓고 한 것들도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이 하늘색으로 가르치시는데 지금 앞에 하고 이 주황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 주황색이 따라가 보면은 P2로 해가지고 12장에 이 지금 9절서부터 P2 이렇게 하면서 12장이 그 이제 안식일 날 그 제자들이 그 시장에서 그 이삭 잘라 먹은 것을 관련해서 이제 이게 바깥에 있었죠. 밀밭 사이로 가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바깥에서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거기를 떠나서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을 두고 이제 송사하려고 할 때도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옳으냐. 계속 지금 12장의 1절도 안식일날 그렇게 이삭을 제자들이 안식일날 잘라 먹은 것 때문에 그럴 때 성전은 더 큰 얘기가 하고 이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안식일날 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이럴 때도 예수님의 결론이 그러면 너희 자식이 또는 양이나 딴 곳에서는 자식이라고도 나오는데 네 양을 그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안식일에 빠졌다고 해서 그냥 죽게 놔두겠느냐? 그러면 양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 안식일 날 이렇게 양도 붙들어 낸다면은 이 사람을 안식일 날 안식 주는 건데 이 사람한테 그거 이상의 안식이 어디 있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잖아?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12장 끝에도 결국은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쉼을 얻는다는. 그래서 원어로 했을 때 한글도 쉼이라고 하면서 의성어예요. 이렇게 의성어죠.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도 샤바트 히브리어로 가면은 트로 꼬리로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게 트트트 우리말도 뭐 끝에 가서 했다 먹었다. 그 독일이 아니라 영어도 킹제임스 버전 보면 동사만을 전부 뜻을 다 붙였어요. 500년 킹제임스 나올 즈음이 1600년이면은 500년 그 어간에 그렇게 동사를 그러니까 우리도 말 끝이 다 이렇게 먹다 마시다 이렇게 어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듯이 샤바트 그러면은 샤브만 생각해도 돼요. 샤브 이렇게. 그러면 의성어로 쉴 때 이렇게 쉴 때 쉬를 빨아들일 때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쉬를 먼저 뱉고 이렇게 빨아들이는 건 짧게 빨아들이면서 강하게 빨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뱉는 거는 길게 뱉거든요. 부로 빨아들이기도 할 수 있고 느로 빨아들이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네프시 해도 네프시 히브리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 네프시라고 하고 이 영혼을 그 네프시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인가? 그리고 헬라어에도 푸누마가 있죠. 푸누마 있고 또 뭐가 있는데 그 네프시 푸시케 푸시케도 푸하고 슈 이렇게 음이 돼 있고 히브리어에서 샤브 이게 다 의성어를 생각하면은 길게 호흡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의성어로 어떤 개념과 연결을 해가지고 희노애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소리가 그 단어가 됐다는 거를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쉬워진다 오히려. 자 오늘은 요 지금 12장 요 앞에 11장하고 연결돼서 쉬게 하리라. 그리고 안식일날 2번 나왔죠. 이삭 잘라 먹었다고 그러고 또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치는가 보고 안식 그러니까 11장 끝에도 쉼을 얻으리라. 성전 안에서는 그 제사장의 안식범에도 그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도 성전이라는 이 단어도 영어로 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헬라어에 히에르 홀리 그리고 히에론 그러면은 성전이고 히에르 해가지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 헬라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원어로도 제사장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도 봐야죠. 헬라어로 그렇다는 거죠. 샤바트라는 이거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을 그대로 헬라어로 의 단어를 쓰질 않고 안식일이라는 자체가 그 아예 그 번역을 따로 하지 않고 히브리어 샤바트를 그대로 갖다가 쓰는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쉼이라는 쉼이라는 이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였더라? 이게 11장에 지금 29절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파우거든요. 어근이 아나는 위로라는 이렇게 개념이고 파우가 어근이에요. 파우. 그러니까 그냥 의성어로 어근이 파우기 때문에 이 쉼이라는 의성어로 이런 거예요. 그냥 의성어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오늘은 13장에서 12장의 통째로가 12장의 통째로가 그 안식에 대한 것과 연결을 하면서 성전보다 더 큰니 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니 솔로몬보다 더 큰니 이러면서 전개됐던 건데 이 13장에서는 그 집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지금 이게 바깥이 여기 장소가 바뀌었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막 가까이 붙어버리면은 그들에 가리워지게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이지도 않게 될 뿐더러
그 말도 뭐 키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도 계속 서 있어서 말할 수도 없고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배에 올라가서. 그럼 이 바닷가니까 이 배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 가까이로 이게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배를 이렇게 그 해변에서 좀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비유라는 이 단어가 파라라고 그래가지고 전치사인데 파라가 그 가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까이. 옆이라는 뜻도 되고 이 옆에 이렇게 옆을 생각하시면 그 가깝이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가까이. 그러면서 이렇게 옆이라고 하는 걸 또 이게 우리말로 옆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이게 펴라 이렇게 또 떠올려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 파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면은 볼 던진다는 13장 3절을 보면은 던진다는 단어하고 이게 합성을 시켰거든요. 여기 13장 1절을 보면은 13장 3절이죠. 이 비유라고 하는데 여기 비유 이 보면 파라가 옆이고 가까이 옆이고 볼이 이게 던진다 이렇게 돼 있는 단어거든요. 3850을 보면은 사실 좀 귀찮죠.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 아니 지금 성경 내용 그 자체만 그냥 알면 되는 건데 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귀찮게 알아야 될까? 저도 50년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마음만 급해가지고 이 파라 이 볼이라는 게 어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비유라고 이렇게 했는데 개념이 뭐냐면은 이 번역이 뭐 가공적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전을 이거 단어를 푸른 게 아닌데 격언 금언 이렇게 하면 푸른 게 아니고 3846 여기서 풀었겠네. 자 파라발로 자 거기 볼이라고 모음이 바뀌어서 그랬지 어떤 발이라는 이 906의 이 발이라는 게 던지다인데 이거는 나란이라고 했지만 파라는 그 가까이 옆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란히가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던지다라고 했지만 옆에다 같이 놔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개념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국이다 보니까 그 이 땅의 얘기를 가지고 이 땅의 어떤 얘기가 갖고 있는 그 개념 사람들이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뭐 통째로 또 똑같은 것으로는 아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어떤 부분 어떤 개념만 알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어서 잘 개념이 잡혀 있는 것하고 옆에다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이 발이라는 게 던지다.
이걸 뭐 한문으로 발 그러면 우리 출발할 때 그게 발생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한문이 돼 있어요. 발 하면은 이게 뭐 던진다는 개념이란 단어가 떠오르진 않겠지만 발생한다. 거기서 이렇게 뭐 튀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발. 한문하고 소리가 같은, 그러면 소리와 뜻까지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이 파라로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죠, 처음부터는. 그러면은,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면 돼요. 파라다이스. 이게,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럴 때 이 파라라는 전치사하고 데이스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6508과 비교해라 그랬죠. 뭐 공원 낙원 이렇게 이제 뭐 했는데 6508을 한번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히브리어의 6508 여기 여기 파르데스 외래어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도 히브리어도 또 아니에요. 파라데스 해가지고 그 아마 그 페르시아 쪽이나 그쪽에 거기서 어느 쪽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히브리어는 어쨌든 아니다는 거죠. 파라데스. 근데 이 소리를 똑같은 걸 가지고 파르라는 요거를 그대로 헬라어로 가져간 거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 파라 얘네들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 파라데스의 헬라어의 이 파라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이 파라하고 발음 같은 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 데스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이 자체가 그대로 그 히브리어의 구약에 이미 썼던 그것도 또 외래어예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음을 샤바트라고 그대로 가져온 거하고 똑같아요. 뭐 그 고유명사처럼 그냥 가져온 거예요. 파라데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파라를 가지고 이렇게 합성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여기 그렇게 돼 있질 않죠. 그렇게 합성했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걸 선택을 이 파라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들 음가를 했지만은 적어도 이 파라라는 이 전치사 자체가 갖는 게 가까이도 그렇고 옆에다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게 펼치는 개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펼쳐져 있는 옆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이 음가를 자음을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푸도 다른 푸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 파라를 그대로 떠올리는 글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원, 낙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 뭐 여름이고 어디 외국이도 되든 이거 유럽이고 미국에도 있는 단어가 파라다이스 해가지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영어로 자리 잡힌 단어잖아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헬라어로 십자가에서 그 썼단 말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그냥 외래어예요.
파라다이스. 이걸 떠올리면서 파르를 좀 이해시키려고 내가 한번 파라다이스를 떠올린 건데, 원래 개념은 가까이, 첫 뜻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옆. 그 옆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옆에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깨닫느냐라는 것도 여기 보면은 깨닫느냐 하는 이 단어도 보면은 그게 깨닫느냐 할 때의 단어가 이 지금 13장 13절에도 있거든요. 깨닫지 못한다. 비유를 다 마치고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단어고, 깨닫지 못한다 이럴 때도 여기 깨닫지가 이게 4920 깨닫는 단어가 4920이란 말이에요. 오늘 4920을 이게 보나 내가 이걸 왜 비유라는 것하고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4920도 보면 쉰이라는 자체가 이것도 함께 그러니까 아까 파라도 가까이 옆에 함께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근데 쉰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쉰은 그러나 따라 더 가까이 더 파라도 옆이라는 개념을 갖는데 쉰은 그게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쉰 히에미. 여기 히에미인데 여기 합해지면서 흐 발음이 약해져서 그렇지 히에미라는 뜻이 보내다. 그러면 보내다라고 여기 돼 있어 그렇지 아까 파라하고 파라발 이렇게 하는 발이라는 것도 던지다고 히에미도 결국 보내는 것도 결국 던지는 개념으로 이게 뭐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옆에다 갖다 놓다. 그래서 옆에다 갖다 놓는 게 똑같아요. 근데 옆에다 갖다 놓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옆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놔지느냐. 이런 식으로 이 개념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죠. 경건하게 행동하다가 좀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아도 네가 깨달은 것 좀 깨닫느냐의 개념인데 그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달라졌느냐 이런 개념을 경건하게 행동이라는 걸로까지 간 거고 그것을 제대로 깊이 생각한 거냐 이런 개념으로도 하고 그거를 네가 통해서 거기에 지혜를 얻게 됐느냐 뭐 이렇게 지혜가 그렇게 해서 생겼냐 뭐 있느냐 깨닫다 지금은 깨닫다로 된 단어인데 의외로 원래 개념이 옆에 놓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understand도 보면은 이해했다 그럴 때 그 under라는 전치사하고 stand 그럼 그 아래 섰느냐 이런 개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죠. 그 영역으로 들어왔느냐. 알았어 이럴 때에도 C를 많이 써요. 보통 You see? understand이라는 단어보다 알았어? You see? 그럴 때 자기가 말하고 난 다음에 see 이렇게 본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말한 게 보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이해했어? see 그냥 뭐 understanding 음절이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you see 이게 see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써요. 아주 그냥 제일 짧게 말하자. you see? see?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면서 말을 진행한다고요. 자, 하여튼 두 개가 개념은 같은 거다. 단어는 전치사와 아까는 파라고 그 파라발 이렇게 썼고 여기는
히에미, 신히에미 이렇게 썼어요. 근데 옆에다 갖다가 놓는 개념은 같아. 옆에다 갖다 놓는 개념이 같아요. 자, 어쨌든 내용을 봅시다. 뭐 이거 뭐 이 두 단어라도 알고 가면은 좀 낫지 않겠어요? 성경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를 보자고요. 예수님 비유로,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비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신약에. 그러면은 예수님 복음서 특히 그럴 때 개념이 그거구나. 여기 비유라고 한문은 이 한문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네요. 뭘 빗대어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비유가 비유법, 은유법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가르칠 양으로 비유를 들어서 유명한 13장에 유명한 거죠.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이 얘기 자체는 뭐 5살짜리라도 이 얘기 자체를 이해 못하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갔어. 그러면 이 얘기할 때 그 5살짜리를 두고도 이거 뭐 늘 봐온 거니까 5살짜리 앞에 예수님이 있는 애를 보고 이 얘기를 개를 맞춰서 이렇게 해도 걔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뻥 하고 있지는 않겠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는 뿌렸단다. 근데 그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더니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애가 가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거 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 이해하고 따라온다고요. 근데 어디에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어. 근데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거든. 그래서 흙이 얇다는 게 초점이잖아요. 돌밭이고 길가고. 흙이 얇기 때문에, 깊지 못했기 때문에 싹이 잠깐은 나왔는데 그 밑이 돌이니까, 해가 돋으니까 그냥 그 뿌리를 깊이 못 내려가지고, 그 한마디로 돌이라서 거기에 무슨 습기가 습기를 얻어내야 되는데 돌에서 무슨 습기를 얻겠어요. 돌에 부딪혀가 뿌리도 더 내려갈 길이 없어서 물을 못 만나는 거죠. 돌 때문에. 그래서 말라버렸단다. 그럼 그런 일이 있죠. 그거 이해하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 가시떨기가 막 가시가 막 그 입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있는데 막 가시가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이 버렸고를 다 넣을 수 있죠. 말라버렸고 배려버렸어 다 기운을 그 기운을 막아버렸고 먹어버렸고 이렇게 그죠? 안타깝다 이렇게 다 생각하죠. 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근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 알아듣는 얘기를 해놓고는 예수님이 귀가 있는 놈만 들어라. 귀 있는 놈만 들어라. 그랬더니 다 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죠. 그렇지만 이 얘기를 가지고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이야 우리가 다 알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방 그러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황토색으로 지금 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금방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모르겠다고. 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예수님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이런 얘기는 다 알겠는데 그 얘기를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거든. 이 얘기는 알아요. 이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다 아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래요. 왜 이런 얘기를 던져놓고, 이게 비유란 말이야. 던져놓고 그걸로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게 하십니까? 이런 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냥 직접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 모르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런 거예요. 비유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내가 비유를 하나 들을게요. 뭐 세상에서도 뭐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비유를 하나 들을게요. 이러면은 뭐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비유를 하는 걸로 다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무 설교를 통해서나 예수님과 비유를 하는 게 어려운 거를 쉽게 지금 알게 해주려고 비유를 전부 성경에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설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비유를 말하냐고 물어보니까 말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만 허락됐고, 아닌 놈들, 앞에서 아닌 놈들 계속 빡치게 해왔잖아요. 12장에. 왜 지인하고 먹고 마시냐고 그러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제자들이. 그 선생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기본도 안 돼 있는 선생이 말이야. 그 뭐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들한테 기본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도대체 눈꼴 뜨고 못 보겠네. 이렇게 하고 빡치기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어야 앞에 얘기하고, 그건 너희만 저들 눈에 볼 때 기본이 안 된다고 뭐 예수님한테도 기본이 안 된다고 할 뿐더러 너희들까지도 다 기본이 안 되는 그 무리라고 하는 그들 볼 때 기본이, 자기들은 그 기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개념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모든 게 절기에 대해서 다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확히 다 이해하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뭐 성경 다 그냥 자기들이 해석을 해야지. 자기들의 해석이 옳고, 자기들의 해석만이 옳고, 안식에 대한 해석이든지 그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너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하고 나가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글로 쭉 가는 거야, 그냥. 예수님 그런 맥락으로 선을 긋는 것이 이 비유예요. 너희들한테만 알게 되었고 저희들한테는 이게 알게 돼 있질 않아. 저들이 알고 있는 것 속에서 꽉 차 있어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냥 걔네들한테는 아무리 애도 그냥 담벼락에다가 개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걔네들한테는 이게 허락되지 않은 거야. 이 천국의 이 비밀이거든. 이 비밀을 너희들한테 알게 하려고 비유로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야, 이거 비밀. 이 비밀을 딱 허락된 사람에게만 알게 하려고 비유를 해. 근데 비유를 해주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지금요. 비유를 해서 얘네들만 알아듣게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들었는데 그때의 제자들도 그때는 못 알아 듣고 있었다는 거네. 우리는 다 이거 아는데 영화 보는 사람이 영화 주인공들 거기서 막 그 뒷얘기 모르잖아요. 우리는 뒷얘기 다 알잖아요. 자, 여기서 너희한테만 허락됐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딱 던져놨어. 이 하나에 다 던져놨어. 그럼 여기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는 게 바로 위에 문장에서는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죠. 허락된 자는 있는 자라고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에 그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가 있는 거야. 그 씨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떨어질 때 넉넉하게 되죠. 100이나 60이나 30이나 넉넉하게 되죠.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죠. 씨가 다 떨어졌거든. 이게 다 뺏기죠. 특히 처음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죠. 뺏겨요. 뒤에 가서 해석할 때 뺏겼다고 말을 해요. 구원 얻지 못하게 빼앗는 것이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넉넉하게 되고 뺏기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비유로 하냐고 그랬을 때 이 지금 하늘 이 회색으로도 보라색이 MN으로 돼 있거든요. 그 MN 또 이렇게 자 비유로 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를 여기 다시 가져왔죠. 그러면서 이 N 너희한테만 허락됐어. 그리고 허락된 자는 있는 자는 넉넉히 돼. 그 반대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근데 여기서 그 반대만을 가지고 오죠. 저들은 허락되지 않은 자는 뺏겨. 그러니까 봐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정도는 다 알죠. 이런 얘기 해줘서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여기다 담아놨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이걸 듣고도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고 그거를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여기서 N에서 한 번을 했지만 여기서는 또 고동색으로 S를 그렇게 딱 해놓고 T에서 바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작정한 거야. 이사야를 통해서 듣기는 똑같은 말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이 성경을 그래서 가져오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금 되는 거야. 이사야가 미리 보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대로 얘네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 이거죠. 얘네들은 절대 못 듣고 못 보고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받으면 안 돼. 얘네들은. 이러니까 왜 이러시지? 얘들도 듣고 깨달으면 돌이킴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같으면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코로나 정도는 뭐 사실 근데 무슨 그 치사율이 막 99%라고 그래 봐요. 근데 그냥 아이고 패스트 같은 거라든지 뭐 치사율이 막 99%막 그런 거 있다고 그래 봐요. 전염력도 그렇고 막 그냥 그런데 그래도 내 가족인데 그래도 유대인인데 바리새인인데 이러고 그 한 사람을
양성인데 그냥 음성으로 해서 내보내버리면은 그 한참 우리가 얼마나 아주 살벌하게 우리 했어요. 그 한 사람이라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 만난 사람 다 그냥 이렇게 그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한마디로 똥 정도도 아니고 아주 그냥 그런 상태의 사람을 제대로 그 오염을 다 뒤집어 쓴 사람을 그 깨끗함을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염된 상태로 막 같이 막 뒤섞어 놓으면은 전체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분리한다는 게 얼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천국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마음이 완악한 아예 이게 완악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완악하다고 여기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를 딱 떠오르면 돼요. 바로가 그 출애굽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걔는 거기서 수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걔가 홍해바다를 같이 건너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통째로가 위험해지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걔는 거기서 수장이 돼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여기 고동색으로 ST라는 세트가 딱 된 거야. 이게 구약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대로가 이미 구약에 써 있었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해. 쟤네는 못 듣는다는 건 구약에 써 있는 대로 예언이 된 대로 됐지만 너희는 여기 앞에서 말한 거예요. 이것도 ST로 돼 있는 것처럼 요걸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허락됐고 저희는 허락되지 않았고 넉넉하게 되고 저희들은 뺏기고 그걸 얘기 들은 거예요. 저희는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써 있는 대로 됐고 근데 너희는 보게 되고 듣게 돼서 복이 있다. 얘들 못 깨닫는 걸 너희는 보고 듣고 깨닫게 된다. 근데 그냥 깨닫게 됐나요? 아니죠. 예수님에 의해서 깨닫죠. 특히 십자가를 의해서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풀어주니까 깨닫게 풀어주는 분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지. 자기 힘으로 깨달을 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로 없어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누가 깨달아요? 그 사랑을. 그런 얘기까지를 폭을 넓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칭이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원어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단어로 몸부림 막 그냥 그렇게 해봐야 엄청 헤맵니다. 대칭으로 윤곽을 잡아야 돼. 또 신학도 주석도 보면은 델리지도 그 보수주의 예수를 인정을 해도 뭐 루터교를 우리가 뭐 개신교 아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루터하고 칼빈하고 그 팽팽하게 동시대에서 그게 뭐예요? 루터교하고 이 칼빈 예수교 장로교죠 오늘날에 그죠?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교에서도 보면은 그 좀 다른 웨슬러주의하고 좀 다르긴 해요. 루터교가 또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알미니안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인본주의가 강해요. 인본주의가 강한 것하고 신본주의가 강한 것하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을 이렇게 웨슬러주의가 그렇죠. 알미니안주의가 그
그 웨슬러, 자, 웨슬러라고 하는 게 감리교에서 저기 구세군도 나왔고요. 감리교, 영국의 감리교에서 구세군도 나왔고, 그리고 또 그 성결교도 나왔고요. 순복음도 나왔고, 그쪽에 신학이라고 뭐 한다면 그게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를 많이 하는 신학이고, 그것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알미니안이라고 그래요. 알미니안. 그리고 장로교라고 하는 라인에서는 칼빈주의, 그 칼빈주의가 그런 일에 성경 해석에 그런 부분을 두고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칼빈 이름을 편리하게 이렇게 그냥 불러서 그렇지, 그 칼빈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됐다는 거를 그 칼빈이 그걸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칼빈 이러는 것 뿐이지, 그 칼빈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꾸 칼빈도 원하지 않는 칼빈, 자꾸 이렇게 칼빈은 자기를 그 죽고 난 다음에 평토장 시켜달라고 그래서 평토장이 돼 있어요. 그냥 자기가 어디 묻혔는지 그냥 맨 땅하고 똑같은 평토장을 원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뭐 구분해서 칼빈이 묻겠다 이런 것도 원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자, 어쨌든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계속 이쪽이란 말이에요. 넉넉하게 되고 너희는 너에게는 허락되고 너희는 넉넉하게 되고 너희는 그걸 복을 듣게 돼서 복이 있는데 누가 도와주니까 된 거지. 예수님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가 그걸 도와준 거예요. 성령이 도와준 거예요. 지금 천국이 어떻게 천국을 이해해요 우리가? 말도 안 되지. 그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이 보는 거 그거 보려고, 근데 그들도 못 봤어. 너희가 듣고자 하는 그거 그들도 못 들었어. 근데 너희는 지금 보고 듣는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자, 여기까지 회색으로 L1이라고 돼 있지만은 왜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저들한테 허락 안 되고 너희만 허락됐고 너희는 넉넉하게 되고 너희는 깨닫게, 저희들은 허락되지 않은 저희는 이사야인들은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게 한 거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 너희는 보고 듣고 깨닫는 거야. 근데 선지자 구약에 그들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했던 거야. 이렇게 썼던 이사야도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림자를 그들이 통해서 실체를 바라봤다는 거고, 너희는 지금 그 실체를 통해서 직접 그가 도와서 너를 깨닫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 실체라고 자꾸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보다 12장에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 앞에 것들은 그림자로 어떤 그림자를 담았어요. 딴 걸 줄게 성전도 너를 긍휼히 이기신다는 거를, 그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 성전 뭐 제사들이 그 자체 뭐 제사가 뭐라고, 거기 뭘 담아놨는 걸 놓치면 어떡하자는 거야. 성전 딴 거 죽여서 너를 살린다는 걸 담아놨잖아. 그게 절기고 그게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다 해서 창조해서 하나님이 다 출애굽해서 율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그것만 담았잖아. 요나를 죽여서라도, 요나를 안 간다고 하는 걸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자기 선자를 죽여서라도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아꼈다 이거죠. 진짜 엄마는 창녀라도 지가 죽어서라도 애를 살리겠다. 그럼 그 그림자란 말이다. 거기에 실체는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가 그런 재판을 하는 걸 보고, 이거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니네. 솔로몬 속에
그 지혜 하나님이 지혜가 그렇게 메시아가 그렇게 하는 거네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림자를 보고도 실체를 알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그 실체가 지금 와서 너희들한테 이걸 좀 딱 허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알도록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고 허락해도 넉넉히 그리고 너희만 본다 이거예요. 아무도 이렇게는 못 봤다 이거지요. 응? 그런 얘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그러면 야, 그 정말 얘네들 감격스럽다. 그럼 우리는 안 감격스럽습니까? 응? 성령으로 십자가 사건까지 아직 안 터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터지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이걸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응? 목사가 이걸 시부렁거리고 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흐름을 13장에서 말도 안 끊고 이 비유를 8가지를 쫙 나가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비유해서 깨닫게 저렇게 비유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두 번째 라운드로 회색 두 번째 라운드 해석을 해줘. 앞에 거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아직까지 설명 안 했잖아.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 말씀을 천국 말씀을 씨 뿌렸다는 게 천국 말씀을 내가 뿌리는 거니까 내가 천국 말씀을 말로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천국 말씀을 내가 씨란 말이에요. 이게 씨. 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 씨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누구냐? 그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거. 요거다 말. 요게 해석이야. 요거가 이게 바로 길가에 뿌렸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먼저 던져주고 그게 길가야. 그래서 2라운드 여기서 두 번째 이 세트가 이게 UV로 먼저 깨닫지 못할 때는 그게 길가다. 그 다음에 돌밭을 먼저 말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가 계속 말씀 듣고가 똑같잖아요.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뿌리를 잠깐 내리죠. 근데 더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뿌리가 더 깊이 못 내려가요. 잠깐 흙이 얇아가지고 돌을 만나면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돌을 만나는 환란, 핍박 이 돌이란 말이에요. 돌, 이 돌밭.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냥 말라버리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말라버렸고 먹어버렸고 이렇게. 그러면 다 소용없게 됐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도 말씀 듣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가시가 뭐예요?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이것이 막 말씀을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야. 결실로 갈 수가 없어. 그 크리스찬이 거의 이 상태 아니겠어요? 돌밭을 넘어서서 이 상태나 다름없죠. 과연 좋은 땅을 가지고 뭐를 말하려고 할까요? 좋은 땅이라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뿐 아니라 마태복음뿐 아니라 구약에서뿐 아니라 바닥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갈 데가 없는 바닥 벼랑에 서 있는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고 더 갈 데가 없는 병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만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데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만이 이 하늘의 것이 필요하지. 애굽 왜 나갈 마음이 있는 거고 그게 들리지 안 들려요. 못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예수 믿기 가장 힘든 게 그 교회 그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11조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 많다는 거야. 또 다니면서도 힘들다는 거예요. 11조. 그리고 11조 그 강조하는 교회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다는 거예요. 장로가 돼도 그렇고 싫다는 거예요. 장로 시켜놓으니까 막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다는 거지. 막 그냥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재리의 유혹 이런 것이 여기 재리 나오잖아요. 재리의 유혹 이렇게.
돈이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 뭐 피 같은 돈이죠. 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거기다 목숨 거는 교회가 더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복 받기 위해서는 뭐 천국 가기 위해서는 11조 떼먹지 말고 뭐 그런 그따위 소리까지 하는 판이니까 11조가 뭔지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뭐 그런 싸움을 하고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두고 아직 예수님이 그것까지 설명을 한 거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고 성경 창세기부터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연히 마태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그 스불론 납달의 땅이요 흑암 만진 백성에게 빛이 비췄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산상설계 대칭으로 가보면은 가장 그 병들고 약한 것들은 막그 수리하며 그냥 대가 벌리며 그 중에서도 갈 때까지 다 한 것들 귀신 들리고 막 눌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야, 좋은 땅. 그들은 의사는 메시아는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실한다고 그러니까 야 얘네들이 가서 막 전도해 오는구나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깨닫는 것에 있잖아요. 깨닫는 거. 넉넉하게 자, 한 말씀을 깨달으면요 모든 말씀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왜 전도를 얘기하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깨닫는 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깨닫도록 허락되지 않았고 너에게만 허락됐고 너희는 넉넉하게 깨닫고 저희들은 아예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뺏기는 거야. 그냥 뺏기고 그냥 배반하고 그냥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실이라는 게 깨닫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들이야. 셋이 다 안 돼요. 길가도 안 되고 돌밭도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만 깨닫는 거야. 넉넉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을 안 놓치고 가야 된다고. 이게 100배 60배가 넉넉하게 깨닫는 거 안 놓치고 가야 돼요. 좀 깨닫는 얘기만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황토색이 제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있어요. 지금 지에서 씨 뿌린 비유하고 그걸 엣지에서 왜 비유를 하느냐를 가지고 너희만 허락됐고 너희만 넉넉하게 되고 너희만 이렇게 그렇게 해서 풀어준 거예요. 지금 지 엣지로서 비유 하나를 말하고 비유에 왜 비유로 말하는지를 말하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2에서는 그냥 쭉 얘기해버려요. 또 비유를 들어가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거든. 그런 사람이야. 천국은 곧 사람이야. 빨갛게 해놨잖아요. 앞에는 씨 뿌린 비유에 때는 이 씨가 빨간색이죠. 떨어졌다 빨갛게. 계속 이 말씀 여기죠. 여기 풀어줄 때 말씀이 씨 빨갛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천국은 그 씨 뿌리러 나간 사람이 씨 뿌리는 자 이것도 빨갛게 할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결국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 뭐 선지자 사도들도 될 수 있죠.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간에. 그렇지만 어떤 씨라는 자체를 여기서 초점을 강조해서 이게 씨가 말씀이 천국이라는 거고 말씀이 천국이라는 걸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씨 뿌리는 자도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근데 여기에 또 이게 씨 뿌리는 좋은 씨 앞에서는 씨가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곧 천국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씨가 따로 좋은 씨가 있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천국이야. 씨는 씨인데도 이 비유 속에 보면은 자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씨 곡식 씨가 이제 곡식이 됐잖아요. 그 가운데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같다는 거죠. 그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서 가라지도 지 정체를 이제 드러냈어요.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집주인한테 와서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않았었나요? 심지 않으셨나요? 나쁜 거를 같이 심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왜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죠? 그 원수가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지금 가라지를 뽑겠다고 달게 들었다가 너희가 가라지하고 곡식을 지금 구분할 수가 있겠니? 그러다가 곡식 하나라도 뽑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은 내버려 두고 좀 더 있으면은 추수 때가 가까이가 되면은 함께 자라도록 두면은 지금은 비슷비슷해 보여도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확 그냥 시커머져요. 그러면은 추수꾼들이 그것만 싹 먼저 뽑을 거야. 그것만 먼저 샥 뽑아가지고 단을 묶어서는 곡식 묶어 불사르게 곡식 딱 묶어버리고 곡식만을 싹 곡간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할 일이 아니고 내버려둬 너희들. 그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아까보다는 좀 비유만 말하고 있는 건데 비유 속에 그 이미 설명이 다 되고 있어요. 원수가 해석이 다 되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 이걸 또 해석을 해줘요. 근데 이미 이걸 들어도 해석, 원수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유를 언급해요. 천국은 말이야. 근데 앞에도 좋은 땅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좋은 시가 나왔고, 여기 좋은 땅이 나왔잖아요. 좋은 땅, 좋은 시가 나왔잖아요. 초록을 해놨잖아. 이게 해석이라고 단어 색깔을 준 게. 그러니까 좋은 땅이 결국 성도잖아요. 가난한 죄인이잖아, 죄인. 좋은 씨도 성도야 이게. 초록이 그런 의미를 줬잖아요. 자, 그러면 또 비유를 천국은 말이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단다. 천국이 빨개. 천국은 이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야. 아까는 그냥 씨야. 빨갛게. 씨. 그 다음에 그 씨,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 다음에는 겨자씨 하늘이 천국이에요. 겨자씨 하늘 이고로 천국. 근데 처음에 겨자씨가 얼마나 작겠니? 모든 씨보다 작았는데 자라고 나면은 이게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사실은 겨자씨는 나무, 겨자나무라고 하나? 그거 잘 모르겠네. 나물은 이 채소라고 하는 걸 나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저 봄나물, 겨울 이럴 때 글자가 발음이 뭐 이래서 그러는데 어떤 이건 채소 쪽이고 겨자씨는 나무가 되나 실제. 자, 근데 처음에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여기 또 새 나오니까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뭐 했는데 이건 초록색으로 해야 돼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였다. 이 해석을 안 했어. 그러니까 황토색으로 했구나. 근데 이거 초록색으로 해야 돼. 초록색으로. 자, 그 다음에는 세 가지 비유를 했잖아요. 밭에 좋은 씨 뿌린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비유야. 해석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석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천국은 누룩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뭐와 같다 그랬거든. 천국은 빨갛게 해야 돼요. 천국은 누룩. 천국은 좋은 씨 뿌린 사람. 천국은 겨자씨.
사람과 같으니, 계자씨 같으니, 계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기도 누룩과 같으니. 자, 누룩도 나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걸 또 나쁘게만, 이건 교회 속에 아까 가라지 들어오는 것처럼 이 누룩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지금 일관성 있게 갔다 그럴 때 천국이 그거다 니꼬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빼그러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이렇게 첫 번째는 해석해 줬고, 세 가지가 쭉 나왔어요. 그게 황토색으로 J였어요. J. 근데 K까지가 황토색으로. 그러니까 G에서 딱 던졌고, H에서 풀어줬고, 그 다음에 J에서 세 가지 비율을 더했고, 그 다음에 여기 H에서, K에서, 그냥 스페링 순서 G, H, J, K, 이 K에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번은 풀어줬고, 그다음에 풀어주지 않고 세 번 했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을 그 방법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 비유로 하는 게 아는 허락된 놈에게만 넉넉하게 깨닫게. 그러니까 아닌 놈에게는 뭐 평생 시부렁거리고 평생 이거 다 외워도, 구약에 다 외웠죠, 바리새인들이고. 그럼 매일 그 제사 드리고 있죠, 로마 교회도, 유대교도 아직도. 모르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네 가지, 결국은 비유가 네 가지인데, 연두색으로 여기서 이게 나가서 바닷가에 앉아서 배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야. 이게 시프이부터 해가지고 어떤 황토색으로 G, H, J, K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연두색 EF가 또 다시 나와요. 여기 연두색 EF가. 장소가 아까도 집에 있다가 바닷가로 가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것을 해석을 해줘요. 두 번째 것. 자,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얘네들이 첫 번째도 설명을 하고 나서 그런 거네 했는데, 두 번째도 거기 설명이 들어 있는 건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황토색을 K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K가 K를 그대로 받아요. 여기는 그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고 그냥 해석 안 해주고 지금 집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만 해석을 들었어, 무리도. 나머지 세 가지 비유는 무리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요 같은 K로 황토색으로 여기서 설명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좋은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 인자고, 밭이 세상이야. 그러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야. 이렇게만 해도 해석 다 되고 있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야. 근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야. 추수꾼은 천사들이야. 이렇게만 던져주면 다 해석된 거야. 그러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 그렇게 될 거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면은 저희가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그렇게 거두어내 버릴 거야. 그래서 풀물에 다 던져 넣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세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
천국에 얼씬도 못하게 선을 딱 그어버릴 거야.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해야같이 빛나게 될 거야. 싹 갈라낼 거야.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건 제자들에게만 풀어준 거예요. 물이 집에 들어와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제2에서 세 가지 비유를 하는 게 첫 번째만 풀어줬죠. 다시 또 제2에서 세 가지 비유를 또 연가포해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풀어준 거예요. 나머지는 풀어주지 않아. 여기도 세 가지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 두 가지, 풀어주지 않은 거가 네 앞에 넷 중에 두 개 풀었으니까 두 개 안 풀었는데 세 개를 더 해요. 세 개를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단다. 그 발견한 사람이 다 그 금반딱인 거 딱 발견하고는 딱 덮어버리고 기뻐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딱 받아가지고 그 밭을 어떻게든지 샀단다. 그리고 또 그냥 또 하는 거야. 천국은 비슷해 비유가. 좋은 진주 구한 장사가 같은데 앞에는 천국이 보화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서 샀지만은 천국 자체가 보화예요. 근데 이쪽은 천국 자체가 장사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야. 그래서 좋은 진주가 좋다는 게 나왔어요. 처음에 좋은 땅이 나왔고 좋은 씨가 나왔어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리고 가라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뿌렸다. 좋은 씨가 나왔어요. 좋은이 두 번 나왔죠. 좋은 땅, 좋은 씨. 근데 여기도 좋은 진주가 나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장사가 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어요. 값진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이 장사가 다 파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아까는 천국이 보화인데 이 보화를 만난 사람이 다 팔아. 그러니까 보화가 천국인데 천국 보화를 만난 사람이 다 팔고, 여기는 천국이 장사인데 장사가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인데 그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이 장사가 다 팔아요. 천국이 장사야. 천국이 이걸 구하는 장사예요. 이걸 차이를 알아야 돼. 그냥 다 파는 거 나왔네. 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 장사고 천국이 보하고 이렇게 된 거지. 분위기는 비슷해도 뭔가 구분을 일부러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국은 그물이다 그래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같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진주를 막 모으잖아요. 이 그물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잖아요. 뭐 그물이 물속에 던져졌는데, 바다에 뭐 이렇게 던져졌는데 그물 자체가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리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그물에 걸린 건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그물에 가득했을 때 무조건 끌어내가지고 이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내는 거예요. 여기도 좋은이 나와.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요. 아까도 좋은 그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진주는 뭐 관심 없죠. 이 사람은 좋은 진주만 관심이 있어. 근데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네. 극히 값진 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팔아서 그거 사는 거든데, 여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인데 그거 어떻게 나중에 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와서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 다 불에 던져놓고, 그러면 의인들, 이게 좋은 천국의 아들 좋은 씨야. 요거는 해나 빛난단 말이야. 곳간에 드린단 말이야. 곳간에. 여기서도 곳간에 드린다고 그래. 곳간에. 여기 보면은
여기도 해석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너희가 지금 묻겠다고 하지 말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추수꾼들을 통해서 거두어서 불사를 거고 곡식은 곡간에 드릴 거야. 이 곡식 곡간에 드리는 이 수장절을 벌써 딱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잖아. 이 내용 자체가 수장절.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해석을 할 때, 자, 비유가 그냥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요것만. 근데 해석을 할 때,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때, 세상 끝이라고 해석을 해준다고, 이게. 추수 때라는 자체가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세상 끝이란 말이 나오잖아. 어디 안 나와? 여기. 세상 끝. 응. 그러면 세상 끝이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이거 절기의 수장절의 개념을 여기다가 갖고 와서 이 비유에 거기다가 옆에다 갖다 놓고 수장절의 개념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비유를 그대로 그냥 수장절이 딱 떠오르도록 비유를 한 거라면은 여기에 좋은 것 못된 것을 두고 여기 좋은 것 못된 것 요거 천국 마치 금을 갖다 그러면서 좋은 것 못된 것 하면서 세상 끝에도 그렇다. 그때 가서 갈라내잖아. 수장절 때도 그때 가서 갈라내잖아요. 요것도 그냥 수장절하고 대칭 구조를 딱 해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 가지를 연달아 쭉 했는데 장소가 바뀌었죠. 여기서 해석을 바뀌어서 집에 들어와서 제 아들에게만 가라지비를 해석을 해줬지만 나온 순서대로 말하면은 첫 번째 던진 거 말고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좋은 씨, 가라지 이렇게 하고 연달아 두 개 한 게 있죠. 여기 제시 하나를 갖다와 누룩 갖다 요 두 개가 여기 추가됐죠. 그 요거를 해석해 줬지. 요거를.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비유를 그 천국을 씨라고 그랬다고 해봐요. 말씀. 그럼 말씀으로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뿌리는 게 좋은 씨죠. 여기에 좋은 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자씨가 나왔죠. 이게 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씨도 천국, 사람도 천국, 이 계자씨도 천국. 근데 여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죠. 깃들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쭈루룩 나온 게 여기서 나왔죠. 세 가지 계자씨 나오면 누룩이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 그리고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쭈루룩 나와요. 거기에 요 세 가지 처음에 나온 게 밭에 감추인 보화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야. 이 자원진주가 구하는 장사가 이게 좋은 진주야.
근데 여기 세 개를 나란히 하는데 끝에 가서 나온 게 여기 그물이야. 천국은 그물이야. 근데 그물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어요. 좋은 고기. 이렇게. 그게 좋다라는 걸로 좋은 땅, 좋은 씨, 여기 좋은 고기, 좋은 진조. 그러면은 천국 자체는 자, 뭐가 확실하게 있냐면은 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나왔잖아요. 가라지. 이게 못된 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언제 갈라내 이거를? 끝에. 이것도 끝에. 그러니까 수장절이야 이게 수장절. 두 가지가 수장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이 처음에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을 따라가 보면은 첫 번째 거하고 끝에 가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비유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애치에서 이 애치에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 황토색에서 애치에서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할 때 이 애치에서 얘기하는 초점이 다 뭐냐면 너희야만 허락되었다. 너희만 넉넉히 받고 저들은 못 깨닫는 거를 너희는 깨닫는다. 이거예요. 이 애치 자체가 다 너희만 깨닫는다야. 이게.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걸 풀어준 거야 이게. 깨닫는 얘기를 다 한 게 이 애치였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가지고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할 때 깨닫는 얘기를 한 거야. 깨닫는 얘기. 이게 좋은 땅 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너희가 깨닫느냐고 애치해서 하고 난 다음에 거기와 연결해 가지고 지에서 저기선 지에서 그냥 쭉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여기도 깨닫는 얘기를 애치해서 가운데에서 저기는 많이 했죠. 하고 난 다음에 비유를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던졌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마침표적으로 여기도 던져요. 근데 이거 어렵잖아 이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제자들이에요 이게.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천국은 해놓고 한 다음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이야 사실은. 서기관마다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야. 그럼 천국의 제자 된 게 얘네들이에요. 이 깨달은 자들이야. 그러면 집주인과 같아. 그래서 첫 번째 거하고 이 첫 번째 이 거하고 여덟 번째 거가 만나요. 깨닫는 거로 해가지고 여덟째 거까지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렇게 했는데 집주인과 이꼴 해가지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이야. 옛 것. 새 것과 옛 것이야.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주석들이고 다 보면은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든지 성경을 얘기할 때 항상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하신 것이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만 기록해.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는 거 요거.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회개가 전파된다는 거.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거. 그리고 이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전파된다. 이 두 가지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게 옛 것과 새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다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이거 그냥 구약 신약이야. 그냥 단지 구약 신약만 하면 또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냐 뭐 이딴 소리 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게 옛 것과 새 것이 예수님이 옛 계명 공직골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다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 거기에만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게 성령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야.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님 위한 염소. 이거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거야. 아사셀. 그걸 위한 염소. 그게 제자들이야. 그게 능력지고 히브리서도 영문 밖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첫째와 더해서 8. 근데 자, 둘째를 보면은 이게 끝이죠. 요 끝이잖아요. 그럼 요 수장절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계자씨 하나를 여기 다 깃들였다 그랬죠. 근데 요게 요로 이렇게 가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다 파는 거야. 십자가의 6월절이야 이게 6월절. 겨자씨 하나가 했는데 이게 나무가 됐어. 다 여기 깃들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6월절이야.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러니까 요 두 번째는 더해서 7번째하고 만나고. 끝. 그물. 세 번째는 더해서 6번째하고 만나고. 여기.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여기하고 만나고. 세 번째는 6번째하고 만나고. 네 번째는 누룩과 같다. 이건 5번째하고 만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누룩은 6월절 오순절 때 누룩 있는 떡을 먹어요. 그리고 이 누룩이 모든 걸 다 부풀게 해요. 이게 오순절이야. 그리고 이 보아가 그 십자가 사건인데 이거를 만나고 다 파는 역사가 일어나.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인 거야.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더해서 9이야. 더해서. 그러면 3대 절기가 이렇게 2번에서는 2번하고 7번은 끝이었고 여기는. 이게 수장절이고 여기는 6월절이고 여기는 가운데는 오순절이었어요. 그럼 맨 첫 번째하고 맨 끝, 맨 첫 번째하고 맨 끝이 이제 뭐 이 3대 절기하고 맞추는 거 뭐 그런 건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한번 다시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됐어.